저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일 스티그마 유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우리 더욱더 굳게 서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검을 듣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나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가지 않고, 나의 해야 할 것들로 가지 않고, 나의 생각들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경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있을 스티그마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하지만 또한 하나님 잠잠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평경호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께서 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박히고 뿌리 내려지고 또 잘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는 자나깨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손도 들고 그렇게 해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정말로 단둘이 있을 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상 앞에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또 그리고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해가지고 주님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를 도와주셔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계속 걸어가면서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오를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이 월드글로리, 여기가 지금 월드글로리아인데 월드글로리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보면 거기는 이게 투명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쌍십자가가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쫙쫙쫙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올라가요. 또 내려갈 때 주님 저 내려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보면서 고백하고 집에서도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새벽기도 올 때도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 잘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는 순간부터 주님 저 가요. 지금 저 주님 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또 다투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늘 이 말이 먼저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을 하면요, 여러분 의지하는 말, 예수님의 말 이렇게 말을 하면요 시험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빨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속이 썩어도 이 꽉 깨물고 우리 올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꽉 깨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낙심하는 말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한 말도 못하고 낙심하는 말 있을 때도 있지만 다시 말을 바꾸면요 말에서부터 이제 내 말이 내 마음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여 있느냐 그러면서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내 마음에다가 이야기하는 너 낙심하지 마, 너 믿음으로 서라.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 입에다가요 말씀을 이렇게 두면요 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낙심을 무찌르고 시험에서 건져내는 로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칼이 돼가지고 낙심 있으면 다 쫙 잘라버리고 불만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 뭐냐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오면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 어려움을요 공격해서 무찔러 버리기도 해야 돼요. 다시 못 오게. 여러분들이 강한 핵무기가 갖고 있으면요 나라도요 잘 못 덤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에요 믿음의 말을 갖고 있으면 웬만해서 덤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 이 한마디 한마디만 신경 써서 말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이 청소년일 때 또 여러분들이 이 나이가 어릴 때 그래서 끊임없이 신경 쓰고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연스럽게 그냥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승리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 하나만 부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조금 빠르게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한다는 게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건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제가 되게 강해요. 저도 제가 아내가 강한 사람이고 늘 강하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와서 잘 안 되지만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약해져야 주님이 여기서 주님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포기하지 마세요.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만이요. 예수님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님 나의 꿈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요, 주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는, 찬양을 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강팍했던 사울도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주님이 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우리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이 6절은요, 이 5절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5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시켜주는 구절인 거예요. 5절에 이 짝꿍이 되는, 5절의 답변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이 룻을 잘 보면요, 항상 룻은요 굉장히 이 믿음의 말을 잘해요. 그리고 룻이 감동을 잘 줘요. 사람을 굉장히 감동을 잘 주고, 그 말 한마디가 여잔데도 남자보다도 더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고, 이게 룻이 굉장히 특이해요. 룻을 보면, 룻이 하는 것도 보면 야,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이방 여인인데도 이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이 행동과 말과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해도요, 여러분이 집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비천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비천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절대로 비천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그 상황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비천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룻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 이 6절에서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데까지도 말씀대로 살고 찬송하고 살고 정말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룻은요, 어머니 얘기 들으면 그대로 하고, 룻은 참 이런 순종을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은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저도 아까 말을 하자니 제 안에 강함 이 말이요 말 고치기도 힘든 거예요. 이거 고치면 다 말 한마디로도 천냥빛 같고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도요 사람이 살기도 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 본새 좀 봐라 막 이러잖아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오늘 룻의 순종은요. 룻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순종이에요.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게 5절이 나오고 이 6절이 바로 이어서 룻이 했다는 그 증거까지 나오냐. 이 5절의 말씀을 진짜로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주는 것은 이거 너무 귀하다. 룻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말씀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5절 나오고 그냥 상황들 나오면서 이제 보아스 만나고 어떻게 가고 옷자락 밑에 가고 여기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그 발치 아래 가고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 이어가는데 굳이 그것을 했다는 걸 왜 증명하느냐? 왜 바로 그거를 해주느냐? 그만큼 한 번 더 짚어서 사실 몇 글자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6절이요. 6절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 이제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약속도 하고 결심하고 결단까지 했어요. 그것도 어렵지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젊은 여자가 또 이방 사람이요, 여러분. 이방 여자가 밤에 시어머니가 거기 가가지고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 그쪽에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봐라 이렇게 아무리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도요, 여러분. 또 루시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푼수같이 막 하고 막 남자 이렇게 막 꼬시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조심하고 늘 정절을 잘 지키고 비록 남편을 잃고 비참해진 상황이지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순결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고 효도하고 덕스러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인데 그러한 성향인데 어머니가 대뜸 야 밤에 거기 가가지고 그 보아스 발치 밑에 누워라 이게 받아들여지냐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여자인데요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또 만약에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을지 보아스가 갑자기 이거 룻 진짜 좋게 봤는데 이거 굉장히 음탕한 여자네 나 돈 보고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112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절이요 짧지만 이 9절 안에 담겨있는 룻의 믿음 순종,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아무리 이해해도요 룻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어머니를 신뢰한다고 해도 이게 본인 스스로 이게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마음, 생각, 그녀의 결단과 의지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뒤에 이 6절 뒤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룻의 믿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화면이지만 잘 봐보세요. 아무리 간단한 믿음의 계획 또 그리고 결단이라고 해도요. 예를 들어서요. 나 성경 한 장 오늘 아니다 한 장도 아니야 나 한 절 내 매일 한 절 읽고 잔다. 그거를 다짐했어요. 막 말씀에 은혜 받고 내 한 장은 못해. 그래 전사님이 목사님이 조금만 해도 된다. 근데 한 절만 읽어. 그거를요 계속 한 번은 하죠. 일주일 하고 근데 그걸 계속 하는 데까지는요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까지는요 여러분 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음의 말 10번씩 하겠다. 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 잘되리라. 난 세계 선교 감당하리라. 막 이러면서 10개 오늘 나 말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는데 나 매일 아침마다 믿음의 선포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안 됩니다. 잘 매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짧게 예배드리고 자겠다. 기도하고 자겠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새벽 2시에 잘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계획과 이 실천의 이 사이 간격은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이 계획과 여러분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이 계획과 실천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작은 믿음의 계획 하나가요, 여러분 정말로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10개도 안 해도 돼요. 믿음의 말요 5개만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하루가 바뀝니다. 진짜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프라 윈프리가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 5개씩 적고 잔다. 여러분 그 작은 건데요, 그거 쓰고 금방 쓰거든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나저나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요거만 이렇게 써고 빨리 자도요 금방 쓰는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자면요 감사로 문을 닫고 자보세요. 여러분이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간격이요 실천과 계획의 사이는 별거 아닌데 이만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기가 어려워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여러분 6절 이 한 절에서 나오는 은혜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PD가 되거나 드라마 연출을 하거나 작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 한 절 안에 있는 걸 깊이 묵상해서요 요거를 드라마 컷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루시 막 심정을 막 이렇게 뭐를 듣고 와서 걸어와 가지고 이 앉아 가지고 막 생각하고 고뇌하고 이 속으로 이렇게 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드라마로 한 컷 몇 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 요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핵심 포인트로 요거를 만약에 전환점으로 각본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가요 작은 게요 너무 신비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비유하셨냐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요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잘 아는 말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31절부터 제가 33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작은 씨 하나인데요, 작은 도전 하나인데요, 그게요 심겨져서 실천을 해가지고 심겨져서 나중에 자라면요 무슨 열매뿐만 아니라 막 새들도 와서 깃들이 이따만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33절에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요, 이 가루는요 밀가루 같은 거예요. 밀가루 서말이면요 한 22리터 되는 거예요. 한 3포대 정도 되거든요. 이 3포대에 누룩은 효모라는 게 있거든요. 효모, 이 부풀게 하는 거, 그거 이렇게 조금 넣는데 서말이 이렇게 다 부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뭘 안 넣으면 계속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러분 믿음 하나가 들어가지고 작은 거 하나, 예수님 하나, 여러분의 복음 하나, 말씀 한 절 하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삶이 이렇게 부풀어 나간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놀라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와 같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한 명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믿는 한 사람이요 이와 같고요. 다윗이 이와 같고요.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온 나라 이스라엘 군인들 그 어른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한 소년이 분위기 바꿔버렸어요. 한 소년이 골리앗 그 와가지고 밖에가 다 떠는 그 분위기를 바꿔버려. 나라의 분위기를 바꿔버렸다니까요. 누룩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 나라 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거와 같잖아요, 여러분. 요걸 한번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이요, 여자 한 사람이 나라 전체 살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온 나라 살려버린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아요.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여인이, 한 이방 여인이라고 괜찮은 거예요. 한 이방 사람 백부장이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잘 믿는 그 한 소년이, 한 소녀가 한 민족보다, 한 국가보다, 한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이것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제 7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절 한 절이요 그렇게 귀한 말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을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요. 왜냐하면 순종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서 강요를 하는 게 강요를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뜻에 맡기는 것뿐이지. 여러분 제가 순종을 어떻게 강요합니까? 안 그래요? 순종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종이요 이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걸 해야 되고 내 뜻과 내 기분하고 안 맞아요. 일단은 순종 한번 해보려고 해도 기분이 안 맞아요. 기분이랑 내 기분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잘 맞고 기분 좋고 웃음 나고 그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내 기분 따라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을 이렇게 죽이는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내가 없으면 그게 팍팍 돼. 순종만 잘하면 인생이 피거든요. 하나하나가요. 만약에 루시어 여기서 부모님 어머니 말 듣고 결단까지도 했지만 갈게요 하고 간척하고 안 갔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와서 안 됐다. 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이 좀 잘 안 됐는지 좀 별로였나 봐요. 루스의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렇게 했으면요. 보아스의 그 삶은 못 누린 거예요. 보아스는 아예 밭을 주는 거거든요. 아내로 맞이하는 건 그 밭의 주인 너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이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어떠한 신앙이냐? 요거는 찬양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삶은 주의 것 아시죠?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지 않았을까?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요,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막 루시 이런 찬양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 이 드라마를 생각해보세요. 막 루시 막 이 찬양하면서 주 영광 하면서 막 결단하면서 이제 가는, 좀 뮤지컬 같이 제가 찬양을 좀 했는데 그런 느낌 안 났어요? 약간 좀 그런 걸 넣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어저께 룻기를 묵상하면서 되게 이 찬양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뭐 음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 지금 나 그 이방 모압에서 왔을 때도 어둠에서도 빛을 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나 평생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온전하게 신뢰를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쭉쭉 나아갈 거예요. 룻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7절 이렇게 쭉 보세요. 여러분, 룻기 이렇게 보면 7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이제 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막 즐거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는 분, 룻기를 오해를 해서 읽으면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이거 정말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는데, 스스로 마음의 악마의 편집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편집, 성령의 편집을 하는 건데요, 이 추수가 끝나고요 굉장히 즐겁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서로 격려, 야 잘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국밥 잔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막 국밥 나눠주고 목사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고 어린이들 막 여기도 걸어 다니고 풍선 나눠주고, 야 잘했다, 야 너무 수고했지, 한 해 동안 고생 많아, 그때 미안했어, 그래도 야 하나님 영광, 야 돌리자, 이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곡식들을 풍성한 은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막 파티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춤추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술 취해서 막 밤새도록 세상적인 그런 파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신다,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니 이러면 다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게 먹고 마신다는 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링컨도요. 여러분, 링컨이요.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미국 그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을 하고 이제 다 하고 나서 밤에 이제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대통령 이제 됐으니까 그래도 온 사람들 포도주라도 좀 와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랑 평생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 술하고 담배는 하지 마라, 나 그거 지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몰래 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렇잖아, 그래서 몰래 이렇게 또 시켰어요. 그 왕 거예요. 그거를 가가지고 링컨이 다 되돌려 보내고 딱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래 해가지고 저는 이 좋은 날에 어머니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술이 없습니다. 우린 술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나 방금 길러온 생명샘 물에서 길러온 생수 있습니다. 다 같이 건배합시다. 이러고 건배, 진짜로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또 일찍 잤어요. 여러분, 막 밤늦게 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또 다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곡식단 더미 끝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요, 좋으니까 여기 미리 여러분 여기다 좋은 텐트 쳐놓고 가서 들어가 자도 되잖아요. 보아스 부자니까. 아니면 이제 차 타고 가도 되고, 너무 같이 일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시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여기다 별장 줘 자기 따로 자도 되는데요, 그지 않고 그 지푸라기 덤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잔 거예요. 일꾼들하고요. 여러분 지푸라기 덤에서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 하면 그 주인이 가서 그렇게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요. 그 밑에 낮고 낮은 우리 위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셨으면 마구간 그 지푸라기 위에서 나신 거예요.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맞다, 예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셨느냐? 지푸라기 있는 대로, 일꾼들이 있는 대로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주님이 이 지푸라기 더미 끝에 눕는데 여기서 마음이 즐거웠던 거예요. 다른데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이제 다 됐다 그러고 집에 가서 막 저기 침대 가서 좋아 이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즐거워하고 지푸라기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즐거워서 누워 계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님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디서 기분 좋아하시고 어디서 마음 기뻐하시냐?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낮은 곳 어디입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여기서 내 안에서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이 이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알려준 대로 가니까 정말 보아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요.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발치 아래에 겸손히 눕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4절에 나오미가 알려준 그대로 가서 너 거기서 누워라. 그러면 그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워서 기다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해준다고 했던 그 말을 믿고 가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 8절 9절만 그냥 쭉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아스가 나를 바라봐 줄 때까지 어디에 가냐? 그 어디인지를 알고 주님이 낮은 곳에, 나도 낮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하냐? 나 왔어요 주님,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보아스가 나를 보실 때까지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나를 살리주시고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았으니까 나는 그에게 가서 잠잠히 주님이 날 보실 때까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밑에 9절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우리 이 고엘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연속으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되시는 주님 어디 가냐? 그 발치 밑에 겸손하게, 마음이 이 발치 밑에 갔던 겸손, 옆에 가서 누운 게 나 왔습니다 주님 발장, 이게 아니라 주님 발치, 주님이 나 보실 때까지 발 아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히 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발치, 주님의 발 아래 그 이불에, 주님의 그 이불은요 여러분, 이불을 들어서 거기에 누웠다는 건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덮어주세요. 우리는 늘 주님 그 아래에서, 옷자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 쪽에 눕는 게 아닙니다. 난 주님 늘 발 아래 있습니다. 나 늘 주님 발 아래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내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러분 시작 너무 빨리 갔죠? 나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루시오, 나는 모함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보아스가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니까 차가운 밤 바깥에 자다 보니까 딱 놀라서 깼는데 여기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루시 이런 이야기야. 전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미 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 당신 여종입니다. 이러고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이 안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믿음이 담겨 있고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8절 이제 9절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카메라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카메라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카메라가 막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안 가려고. 여러분 저도 아쉽지만 그래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주님의 옷자락 잡고, 요거는 한번 우리 본당에서도 우리 많이 부르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노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한 모든 인생 주의 옷자락 잡고요.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몸 의지할 곳 없는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실수들 다 덮어주시고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몸입니다. 비천한 몸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은혜가 간절한 여인과 같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만, 그 주님의 옷자락 겸손히 주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시금 겸손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원로 목사님 평생을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겨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주님 잘 섬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또 목사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티그마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